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함께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말씀씩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Be Real 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Be Real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오늘 말씀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몰려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보니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돌아보니 갑자기 10,000명의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이 본문의 주인공이 저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기분이 대단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구본성이라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10,000명, 수만 명이 된다. 마치 내가 무슨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히 뿌듯하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의 제 마음 가운데는 가히 내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할 큰 염려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염려는 어떤 염려냐? 이렇게 열광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그런 걱정 제 마음 가운데 들 것도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은 한국에서 제법 유명한 성악가가 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웬만한 기념식 행사는 이 친구가 많이 불려다니면서 부를 정도로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곳에서 이 친구를 찾아준답니다. 교회에서도 찾아주고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출판사에서는 책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TV에서는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인기 있는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 마음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이거랍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아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잠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그 인기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그런 염려, 사람들이 날 더 이상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무진하게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아직 예배 시작 30분 전인데 가득 차버렸어요. 모든 자리가 가득 찬 걸로도 모자라서 통로마다 의자를 놓고 앉아있고 통로마다 의자를 놓은 걸로 모자라서 앞에 사람들이 앞바다리를 하고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되었구나. 그 이후로 즉시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씨앗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들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좋아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 그런 부담 제 마음 가운데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데 그 별명이 뭐냐? 찬물 확 끼얹기의 달인입니다. 찬물을 아주 그냥 확 끼얹어 버리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찬물을 끼어 얹어 버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며, 많은 무리가 되기보다는 작은 수이더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법,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2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6절 말씀은 대단히 예수님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적 관용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고요.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적어 놓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오늘 우리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자기 목숨, 곧 가치의 핵심인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미워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렇게 가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사랑하는 실수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자매님들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순전한 관심과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또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랑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한다면 그 즉시로 보잘것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저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분명히 몇몇 분들 마음속에서 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랑을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사모님이랑 비교하시네 이런 생각이 떠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옆에 손을 잡고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다른 자매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지만 아내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랑에 비하면 다른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심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참으로 바른 것이고 참으로 잘된 것이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공평하고 한결같아야죠 이야기하면서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까지 내 아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 아내와 똑같은 크기로 사랑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것이고 큰 문제이고 범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다른 자매들을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향한 사랑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다른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압도적인 사랑이 되어버려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커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이나 심지어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요. 어머니를 사랑하고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냐고요? 물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먼저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우선시 되어서 비록 내 목숨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당국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정해놓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것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 확실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27절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지금 어떤 의미와 어떤 모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미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미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비유리. 사람들은 예쁜 십자가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예쁜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장년 교육국이라는 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이 부서에서 제자학교라는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제자학교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자로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나누어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신 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나누어 드리려고 십자가 목걸이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세상에 십자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십자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십자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십자가를 고르고 있었을까요? 더 예쁜 십자가. 또 어떤 십자가를 고르고 있었을까요? 더 싼 십자가. 붙이면요, 더 예쁘고 더 싼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더 예쁘고 더 싼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은 쌀 수 없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모든 몸의 피와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예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결코 쌀 수 없으며, 그 십자가는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기에 결코 예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중심을 통과해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 집행되던 십자가의 형의 특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십자가를 울러매고 도시 한 복판을 통과하게 만들어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가져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한복판을 통과하게 되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람이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저 사람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저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로마 사회는,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옳고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참으로 죄인이요, 로마는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 율법자들이나 유대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옳고 의롭다는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꼭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도시 한복판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고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낮은 곳, 그 죽음의 길로 성실하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며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길에 설 때에 우리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밟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겨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세상의 철학과 경쟁과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낮추고,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죽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내가 미워한다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주신 예수님, 우리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내나 자식,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많은 무리가 떠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또 다른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장소가 꽉 찼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때문에 이번 주에 자리가 텅텅 비어버렸다면 저는 즉시로 마음에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또다시 사람들이 여기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까? 아마 저는 고민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싫으니까요. 사람들을 붙잡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손톱끝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시더니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는 이 긴급한 시간 속에 이제는 더 빨리 떠나가라고 기름을 그냥 확 들여 부어 버리시는 그런 형국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회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먼저 제대로 계산해 보아라. 먼저 제대로 헤아려 본 다음 나를 따를지 결정하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는요, 외부의 침입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침입자를 쫓기 위해 설치하던 고대의 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소유와 생명을 보호해 주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망대를, 집을 끝낼 수 있을까? 너희가 먼저 앉아서 셈을 해보지 않겠느냐? 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내 월급이 충분한지, 론을 받았을 때의 몰기지는 얼마이고 매달마다 내가 내야 되는 이자와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사기 전에 모든 과정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미리 세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한순간 느껴지는 격렬한 마음의 감정 속에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산을 해보지 않는 겁니다. 헤아려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셔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세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만 넣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소와 비웃음을 그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비용 계산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비용 계산을 신중하게 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100% 성경적이고 100% 신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짜 선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자가 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살아내야 할 값지고 값비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내가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 꺼놓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이제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담대히 내어버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자의 삶,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제자의 삶이 이 세상의 제일 가치, 곧 내 삶의 제일 큰 목적과 제일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미워할 만큼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그 정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그 길로 전속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야말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비용 계산 신중히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 예수님보다 더 중한 가치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제자의 진실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는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헤아리라는 말일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군사의 숫자와 힘이 적군의 군사의 숫자와 힘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대적할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잃고 얼마나 얻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의 힘이 적군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요.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왕이 어떤 왕이겠습니까? 당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가서 모든 군사와 백성을 잃어버리는 왕,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제대로 완공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기 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임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따져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과연 너와 내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나와 예수님이 붙는다면, 나와 예수님이 전쟁을 치른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예수님이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저와 예수님이 붙는다면, 저와 예수님이 적군으로서 서로 전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백전백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최종 심판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더 지체하지 말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헤아려 보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만약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굴욕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 엎드림은 기쁨과 예배와 감사와 감격의 엎드림이 아니라 죽음의 무게 앞에 짓눌려서 이를 갈며 슬퍼함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엎드림이 되고 말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왠지 알쏭달쏭한 말씀,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태껏 실컷 제자에 대한 얘기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비용 계산 잘해봐라. 한번 헤아려봐라 말씀하시더니 느닷없이 소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4절, 35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는 구별된 다른 주제의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34절, 35절의 소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는 사실 별로 동의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소금이 없어서 소금에 굶주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빈약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도 소금을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좌우되는 때가 있었을 만큼 소금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금 없이 딱 하루만 살아본다면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도 깨닫게 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처럼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사해 근처에서 채취되던 암염, 곧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들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물속의 큰 덩어리에 암염을 담구어서 거기에 묻어있던 짙은 농도의 소금을 물로 씻어내고 그 물을 증발시켰을 때에 얻어내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소금 채취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염을 물에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농도 깊었던 소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겉모습은 꼭 소금과 같지만 사실은 전혀 나트륨이 함유되지 않은 석회와 점토 성분이 주를 이루는 생긴 거는 소금 같지만 전혀 짜지 않은
소금이 채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취된 겉모양만 소금인 소금은 절대로 짠맛을 다시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처음부터 애초에 그건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모습만 지녔을 뿐, 소금의 겉모양만 지녔을 뿐, 사실상 전혀 소금이지 않았던, 실상은 석회에 불과했던 종류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행실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며 모든 교회의 생리를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겉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지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도 않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만약 우리가 리얼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지는 가짜 소금과도 같은 존재로 발견될지 모릅니다. 예전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는 작은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매점에는 두 번째 쉬는 시간이 되면 삶은 계란을 팔고는 했었는데요. 계란을 하나 사가면 작은 종이팩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계란 하나와 같이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이제 갓 삶아낸 계란을 소금에 찍어서 한 입 먹으면 이제 배가 막 고파올 그 시점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계란을 조심스럽게 까서 종이팩을 뜯어서 소금을 한 스푼 찍어서 입안에 집어넣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의 모든 친구들이 계란을 소금에 찍어 입에 집어넣자마자 모두 다 그 즉시로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지난밤 매점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너무 고단하셨든지 종이팩에다가 소금을 넣으셨어야 되는데 소금이 아닌 설탕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설탕을 찍어서 입에 집어넣은 우리가 느꼈던 첫 번째 인상, 이건 못 먹겠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굶주려 있어도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설탕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입안에 있던 계란까지도 개원해서 버렸고요. 손에 들고 있던 계란까지도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설탕이요, 멀리서 보면요, 언뜻 보면요, 소금처럼 생겼습니다. 그거 찍어 먹어도 맛에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실수를 해보셨을 텐데요. 미역국에다 설탕 한번 넣어보세요. 시금치 무침에다가 설탕 한 스푼만 딱 넣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못 먹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설탕이 소금같이 생겼어도, 그래서 내 옆에 태산같이 설탕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계란에 설탕 찍어 먹을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쓰레기통에 수북히 설탕이 쌓여있어도 그 설탕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두 함께 원했던 것은 쓰레기통에 한가득 쌓여있는 설탕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종이 안에 제대로 쌓여져 있는 그 한 소금의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서로에게도 자꾸만 물어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겉모습만 소금 같은 설탕 신자인가? 아니면 뼛속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금 신자인가?
아무리 소금같이 생겼어도 진짜 소금이 아니면 결국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맙니다. 아무리 제자같이 행동해도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제자가 아니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최후의 그날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말은 단 하나입니다. I don't know you. Depart from me.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진짜 어렵다고 했다가 진짜 쉽다고 했다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너무너무나 어렵게만 보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경험했던 것을 이용해서 한번 변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두 주먹을 불끈 짊어지고라고 하나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나요? 불끈 쥐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내가 오늘부터 제자가 되어본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절반이 여자이고 지구의 절반이 남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혼자들은 미혼자였던 나에게 있어서 가능성이고 가치였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 모든 가능성과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나는 저기 있는 여자 몰라요. 나는 여기 있는 여자도 몰라요. 저기 있는 여자 귀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내 배우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자만큼은 내가 알아요. 이 여자만큼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자는 단점을 알게 되어도, 심지어 이 여자의 밑바닥까지도 알게 되어도 이 여자는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 더 아름다워, 더 아껴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이라는 여자를 여러분이 과감히 포기해버리고, 지구의 절반이라는 남자들을 과감히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 없어도 되니까 이 한 여자를 저에게 주세요. 세상의 모든 남자 다 없어도 되니까 이 한 남자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남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 모든 남자와 여자를 문자 그대로 버려버리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 것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묻죠. 그렇게 세상 절반이나 되는 여자를 다 버리려고 하니 우리 남편분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세상 절반이나 되는 여자들을 다 버려버리려고 하니 여러분 그거 어렵던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내가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다 포기한다, 내가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포기한다,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다른 모든 여자,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가장 쉬운 일이 되시던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무수히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과 도저히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힘써서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과 먼저 힘써서 교제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싸움도 해봐야 되고요. 예수님과 밀당도 해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모르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모르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 Be Real 시리즈의 마지막 한 주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3주 동안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남편과 아내를 가장 잘 선택하신 지혜롭고 복되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단 한 번도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와 달리 우리의 속을 썩히시지도 않고 썩히실 수도 없는,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에서도 결코 실패함이 없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내려야 되는 결단은 무엇이며 돌아보아야 하는 내 인생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물으실 때에, 주님, 과연 저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진정 소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소금 같아 보이나 전혀 소금이 아닌 존재입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의 삶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보다도 주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복된 주의 자녀들임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교회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는 신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며 내 스스로가 속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보고 제대로 헤아려 보아서 과연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제대로 분별해 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면서 무조건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을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알아서 그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끝없이 일어나는 결단과 결심으로 따르기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너무너무 아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충성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자의 삶 다 살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셈법 계산 잘하는, 제대로 헤아려 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